네, 우리 지난 주일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쭉 나눴습니다. 3주 동안에서 팔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지에 대해서 나눴었죠. 팔복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들은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파산한 상태임을 아는 자들,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주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은 어떠한 자들인가, 어떠한 성품을 옷 입었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었고, 마지막 세 번째 주에는 그 시민,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사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의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13절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어떤 완전한 행위를 갖기 위해 정진해야 되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 이미 그렇게 은혜를 입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변하지 않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소금은 소금 자체도 변하지 않지만 소금은 어떤 음식물에 들어갔을 때 그 음식이 부패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변함없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실 때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며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신실한 언약 관계로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드러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간 우리는 세상이 부패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뒤에 이어서 하십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은 대부분 천일염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 결정을 얻어내고 우리는 그것을 소금으로 사용하죠. 그런데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은 조금 다릅니다. 이 지역에서는 소금을 좀 캐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소금을 캐내고 나면 소금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는 소금보다 다른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고 같은 것들이나
흙 같은 것들이 섞여 있어서 이것 자체는 소금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에는 더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소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에 담가서 소금을 추출해냅니다. 그러면 소금물만 사용하고 나머지 소금이라고 불렸지만 불순물 덩어리인 석고와 흙으로 이루어진 그 덩어리들은 거름으로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밖에 내버려져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밟힐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소금이라고 불리는 그 덩어리 안에 진짜로 필요한 그 소금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금이라고 불리는데 소금의 맛은 잃어버리고 그저 불순물 덩어리로 섞여 있진 않은지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소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소금을 잃어버린 불순물 덩어리와 같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가치관, 세상의 기준들, 세상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뒤섞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임을 점검해야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준을 다시금 세워야 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기준만 남아있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길가에 밟히는 수많은 자갈과 모래같이 더 이상 구분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를 꽉 물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선하게 바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소금과 같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 소금과도 같은 비유를 하나 더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빛,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세워진 마을은 빛이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는 그들이 사용하는 작은 불빛이 밖으로 더 크게 비춰집니다. 그러니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마을은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산 위에 드러난 마을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산과 빛의 이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사용된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 빛과 산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빛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좀 살펴보고 이 빛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가르침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분쟁을 해결하시고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의 산은 하나님의 산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만이 더 이상 전쟁도 분쟁도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라고 이사야 2장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2장에 가서는 이사야는 종의 노래를 말합니다. 종의 노래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4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여기서 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후반부 60장에서는 이사야는 다시금 빛의 이미지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 예루살렘에 떠올랐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밝히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빛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달이 빛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서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등경 위에 둔다. 등경 위에 둘 때야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빛이 되었다,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그 선언에 우리는 등경 위에 있어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말 아래 숨어서는 그 빛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 이 두 가지 모두 부정적인 곳에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부패되어진 음식들이 부패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고 변해가는 것들이 변하지 않는 소금으로 언약되어진 것처럼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져서 어둠 속에서 헤매던 이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저곳에 빛이 있구나, 저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구나 깨닫고 자신의 삶을 정비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라 라는 이 말씀, 여기서 착한 행실, 착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에서는 착한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도덕적인 의미의 단어와 어떤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그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칼로스는 아름다움, 보기에 매력적인, 눈에 드러나는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선함, 도덕적인 행위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아름다운 것,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보기에 선한 것들을 비추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삶을 비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세상은 이 빛을 보고는 저기에 빛이 있구나, 저 빛을 보니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아름다운 삶은 어디서 왔을까? 왜 저들은 저런 삶을 살아갈까? 왜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갈까? 라고 보고 그들이 그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비로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려고 애쓰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름다운 행실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 삶에는 빛이 비추었는가? 우리 자신이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빛을 받아야 합니다. 빛을 받아야만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빛을 받았습니까? 이 빛으로 우리 마음의 어둠이 밝혀졌습니까?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라,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으로 가득하던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질그릇 속에,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속에 보배가 담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가치 없는, 별로 쓸모없는 그릇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비추셨을 때,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좌정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보배가 있기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보배가 있기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세상과 조금 다른 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승리주의적인 길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7장 이후로 4장 7절 이후로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덧부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세상을 짓밟고 그 위에 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그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자신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여러 환난으로 채워졌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도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데 있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있었듯이 우리의 삶 또한 낮아짐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소유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얼굴을 볼 때 임마누엘로 임하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릴 때는 우리는 밖에 버려져서 밟히고 마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 우리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그분을 알아가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충만할 때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분 없이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한계에 다다를 것이고 곤고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나는 그분의 빛을 받아서 비추고자 하는가?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소금은 자신의 역할을 하여 세상이 부패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그들의 어두움 가운데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비추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보배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삶이야말로 참된 영광의 삶임은, 그 삶이야말로 참된 기쁨의 삶임을 알고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언이지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보내셨으니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을 잘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주어진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에 동행하시는, 이 삶에 함께 하시는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